여러분, 만약 악마의 대명사로 알려진 한 남자가 사실은 실패한 공무원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적이다.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보통 아주 교활하고 비양심적인 정치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잖아요. 도대체 이 단어가 어떻게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치적인 악의 상징처럼 쓰이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가진 이 고정관념과 실제 마키아벨리의 사유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 엄청난 간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폭군, 책략가, 악마 같은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평범한 공무원의 6아이의 아버지, 심지어 구직에 실패하고 고문까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마의 상징이 된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마키아벨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그 살벌한 정치판 한복판에서 그가 얻은 첫 번째 교훈이죠. 모든 건 한 열정 넘치는 설교가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수사였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지켜본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군대도 없고 무슨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그 뜨거운 말 한마디로 피렌체 시민 전체를 휘어잡았거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피렌체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의 바람이라는 게 항상 변덕스럽잖아요. 결국 민심을 잃은 사보나롤라는요, 자기가 허영의 소각이라고 불태우던 바로 그 광장에서 똑같이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뼛속 깊이 깨달은 거죠. 아, 말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무력이 없는 이상은 권력을 지킬 수 없구나 하고요. 자, 무기 없는 예언자의 최후를 봤어요. 그럼 반대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지도자는 어떨까요? 마키아벨리는 곧 이탈리아에서 가장 무섭다고 소문난 한 남자를 만나면서 그 답을 직접 보게 됩니다. 바로 체사레 보르자. 이 사람은 교황의 아들이었는데 머리도 좋고 잘생겼지만 정말이지 지독하게 무자비한 인물이었어요. 마키아벨리가 외교관 신분으로 그를 관찰하는 임무를 맡게 됐는데 보르자를 보니까 도덕이니 명분이니 이런 건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폭력, 속임수 이런 것들을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보르자가 자기 적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마키아벨리가 바로 옆에서 목격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니갈리아에서의 일인데요. 일단 화해하자면서 자기를 배신했던 장수들을 평화회담에 초대해요. 그들이 오자마자 자기 부하들로 싹 포위해서 가둬버리죠. 그리고는 하룻밤 만에 그들 전부 다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단 한 번의 배신으로 잠재적인 위협을 그냥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이렇게 피렌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마키아벨리였는데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깊은 절망의 순간이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책 군주론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존경받던 고위 공직자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심지어 반역 누명까지 써서 끔찍한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엔 시골 농장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정말 처참했겠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걸 잃고 나니까 그는 포르투나, 즉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거대한 힘, 모든 걸 쓸어버릴 수 있는 거친 강물 같은 거죠. 하지만 그는 운명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의 절반이 운명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바로 비르투, 즉 우리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 거죠. 그 거친 운명의 강을 다스리기 위해서 둑을 쌓고 제방을 만드는 능력, 이게 바로 그가 체사레 보르자에게서 봤던 혼돈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그런 무자비한 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론은요, 무슨 고상한 철학책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킨 바로 그 메디치 가문에게 보내는 일종의 구직 신청서였던 겁니다. 모든 걸 잃은 그가 절박한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내가 권력에 대해 이만큼이나 잘하니 제발 나 좀 다시 써주세요 하고 쓴 정말 처절한 이력서였던 셈이죠.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주는 어떻게 선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또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낫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냉혹한 조언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 절박한 외침은 메디치 가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결국 마키아벨리는 정치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완전한 실패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이름이 앞으로 5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서 악마의 동해어처럼 쓰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가 죽고 5년이 지난 1532년 군주론이 드디어 책으로 출판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전쟁에다 뭐다 해서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까발린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파량을 일으키는 위험한 문서가 된 거죠. 원래 이 책은 아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위기 상황을 위한 조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맥락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모든 폭군들을 위한 악마의 지침서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금소 목록에 올려버렸고요. 영국에서는 심지어 올드 닉, 그러니까 악마를 부르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연극의 악당으로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서서히 잊히고 그 자리에 악마라는 신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마키아벨리는 정말 악을 가르친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세상의 추한 모습을 그저 거울에 비춰 보여준 것뿐일까요? 5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마키아벨리 패러독스입니다.